건강한 인간관계는 깨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나눌 수 없다. 그들은 욕망, 요구, 아첨, 속임수 등을 교원할 따름이다. 당신의 사랑이 과연 깨어있는 사람의 사랑인지 시험해보라. 당신의 어떤 요구가 연인에 의하여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당신의 집착이 얼마나 쉽게 앙심으로 바뀌는가.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앤소니드 멜로 지음, 이연주 옮김, 샨티 출판사입니다. 사랑. 창조로서의 사랑에 대한 설명을 내가 좋아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이야기로 시작한다. 먼 옛날 원주민 전사가 산 꼭대기에서 독수리 알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가져다가 마침 알을 품고 있는 암탉 둥지에 넣었다. 때가 되어 병아리들이 깨어나는데 새끼 독수리도 함께 깨어났다. 새끼 독수리가 병아리들 틈에서 자라났다. 다른 병아리들처럼 땅바닥을 헤쳐 지렁이를 잡아먹고 덤불의 낮은 가지들에 날아오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병아리라고 닭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이제 늙어버린 독수리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거기 위험에 찬 새가 떠 있는 것을 보았다. 파란 하늘 복판에 날개를 퍼덕이지도 않고 새 한 마리가 장엄하게 떠 있었다. 늙은 독수리가 놀란 눈으로 곁에 있던 암탉에게 물었다. 저건 무슨 새인가요? 암탉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저건 황금 독수리란다. 하늘의 여왕이지. 하지만 그렇게 올려다볼 것 없어. 너나 나나 여기 땅에서 살아야 하는 신세거든. 늙은 독수리는 두 번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닭이라는 생각을 지닌 채 죽어갔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렇게 그들은 성장하고 살고 죽어간다. 창조로서의 사랑. 창조로서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독수리를 보는 것이다.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날기 위해서 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독수리를 창조한다. 미국 심리학자들이 연구팀을 만들어 학기가 끝나기 직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하였다. 그런 다음 그 가운데 학생 10명을 뽑고 교사들에게 말했다. 이번 IQ 테스트 결과 이 학생들에게서 천재의 소질이 발견되었어요. 어쩌면 당신들은 다음 학기에 이 학생들이 수석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이 사실을 본인을 포함하여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해주시오. 그들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교사들은 그러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 가운데 누구도 천재의 소질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단순히 실험을 위하여 무작위로 학생 10명의 이름을 적은 것이었다. 1년 뒤 심리학자들이 다시 전교생을 상대로 IQ 테스트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니 놀랍게도 천재의 소질이 있다고 한 학생들 모두의 IQ가 1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어떤 학생은 36포인트나 올랐다. 심리학자들이 교사들에게 물었다. 그 학생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말에는
이런 수식어들이 섞여 있었다. 영리한, 활동적인, 생동하는, 관심 있는 등등. 교사들이 10명의 학생에 대하여 그들에게 천재의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겠는가? 학생들의 가능성을 높여준 것은 본인이 아니라 교사들이었다. 심리학자들은 동물을 상대로도 실험해 보았는데 결과는 같았다. 그들은 실험실의 학생들에게 보통 생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좀 더 실험에 잘 적응하도록 특별히 양육된 생지를 쓰게 되었다. 결과는 그 생쥐들이 다른 생쥐보다 실험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쥐에 대하여 다른 내용을 기대하게 하였고, 그리고 생쥐는 그 기대에 부응하였던 것이다. 이 실험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보이스타운을 설립한 미국의 플라나간 신부가 생각났다. 그 전설적 인물의 이름이 인도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처음에 그는 자기 집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뒤에 비행 청소년들을 돕게 되었다. 플라나간 신부는 경찰이 포기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데려온 어떤 아이에게도 실패하지 않았다. 8살 된 소년이 자기 부모를 살해했다. 그 어린 나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상상이 되는가? 그 뒤에도 수차례 은행 강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찰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나이가 아직 12살이 되지 않았으므로 붙잡아서 교도소로 보내거나 갱신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플라나간 신부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아이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신부가 답했다. 물론이지요. 당장 보내시오. 여러 해 뒤에 그 소년이 자기 이야기를 글로 썼다. 경찰과 함께 기차를 타고 보이스타운으로 가던 날을 기억한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를 신부한테로 보내는 모양인데 그 신부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죽일 테다. 실제로 그는 경험이 있는 살인자였다. 그가 보이스타운에 도착했고 이야기는 이어진다. 문을 두드리자 플라나간 신부 음성이 들렸다. 들어와요. 소년이 방으로 들어가자 신부가 물었다. 이름이 뭐지? 소년이 답했다. 데이브입니다. 플라나간 신부가 말했다. 데이브, 보이스타운에 잘 왔다. 널 기다리고 있었어. 왔으니 우선 여기저기 다니면서 환경을 익히도록 해라.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겠지. 누군가 너에게 이곳을 보여줄 게다. 너도 하고 싶은 일을 고를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둘러보기만 해라. 자, 이제 가도 좋아. 나중에 보자. 소녀는 그 짧은 순간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한다. 난생 처음 나는 널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넌 착한 아이다. 나쁜 아이가 아니라 착한 아이야. 라고 소리 없이 말하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소녀는 착한 아이가 되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듯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성향이 있다. 당신은 이보다 더 영적이고 신성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선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하게 바뀐다.
사람이 재창조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만든다. 그렇다. 그를 아름답게 보라. 그렇게 하여 그에게서 아름다움을 끌어내라. 사람들은 자주 플라나간 신부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 신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를 이끈 신조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플라나간은 아이한테서 오직 선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로부터 선을 솟구치게 하였다. 그렇게 그는 착한 아이를 창조하였다. 당신도 플라나간 신부처럼 생각하고 싶은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가? 우리 모두 그 신부처럼 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플라나간 신부처럼 생각할 수 있으려면 그냥은 안 된다. 사랑을 가르치는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그 학교에서 쉽지는 않지만 아주 어렵지도 않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보시라. 당신이 굉장히 사랑하는 한 사람을 떠올린다. 그가 당신 앞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다정스레 말한다.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를 만나서 당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 안에 무슨 느낌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려라.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두 번째 연습으로 들어간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다. 그를 바라보는데 무엇이든 좋으니 그의 장점을 찾아보라. 잘 찾아지지 않거든 예수가 당신 곁에서 그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여라. 그분은 보는 기술과 사랑하는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시다. 무엇이 보이는가? 그 사람한테서 어떤 좋은 점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사람들한테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리라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순수한 사랑의 광대한 선과 아름다움과 진실일 것이다. 인간 안에는 진선미의 드넓은 바다가 있다. 그분은 곧장 그것을 알아차리실 것이다. 선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선을 보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모든 것에서 악을 보는 까닭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그림자로 보기 때문이다. 예수가 지금 당신을 보고 있다. 그분이 당신의 무엇을 보시겠는가? 이제 아마도 가장 어려울지 모르는 세 번째 연습으로 돌아가자. 정말로 사랑하고 싶으면 이 연습을 통과해야 한다. 예수가 당신 앞에 서 계신다. 그분이 당신한테서 보신 선과 아름다움과 진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만일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이 얼마나 모자르고 흠이 많은 죄인인지를 그분께 말씀드릴 것이다. 예수는 당신이 늘어놓는 자기에 대한 비난을 모두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악을 보고 그 이름을 부르며 책망하셨다. 그러나 죄를 책망하면서도 죄인은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복음서에서 창녀를 어떻게 대하셨던가? 세리와 도둑과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를 어떻게 보셨는가? 바로 그분이 지금 당신 앞에 서 계신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온갖 허물을 들추어내는데 그분은 그 모든 말을 수긍하시고 당신의 모든 허물을 인정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이해하고 포옹하신다. 그 모든 허물이 그분 눈에 보이는 당신의 선과 아름다움과 진실을 조금도 망가뜨리지 못한 것이다. 당신은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라. 누구든지 자세히 보면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 단점이 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가로막거나 그에게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을 더 보지 못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바로 그 일을 예수가 당신에게 하신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시선이 당신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바라보라.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서 아무도 보지 못한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베드로를 바꿔놓았다. 그 예수가 지금 당신 앞에 서 계신다.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겠는가? 사랑의 다른 얼굴을 이야기하기 전에 동화 한 편을 들려주겠다. 동화에 심오한 지혜가 들어있음은 당신도 알 것이다. 두꺼비와 공주 이야기이다. 하루는 아름다운 공주가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두꺼비를 본다. 두꺼비가 공주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넨다. 사람 말을 하는 두꺼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공주에게 두꺼비가 말한다. 공주님, 나는 두꺼비가 아니오. 본디 왕자인데 마녀의 주문에 걸려서 이렇게 두꺼비가 된 것이오. 마음씨 고운 공주가 묻는다. 그 주문이 풀어지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두꺼비가 말한다. 나를 사랑하는 공주와 사흘 밤낮을 함께 지내면 주문이 풀어지고 나는 다시 왕자가 된다고 마녀가 말했지요. 공주 눈에는 이미 두꺼비 안에 있는 왕자가 보인다. 그래서 두꺼비를 궁으로 데려오자 모두들 말한다. 그 흉물을 어쩌자고 데려오셨어요? 공주가 말한다. 흉물이 아니야. 이분은 왕자라고. 그날부터 낮에는 식탁 위에, 밤에는 베개 곁에 두꺼비를 앉혀둔다. 이윽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공주는 자기 앞에 젊고 잘생긴 왕자가 서 있는 것을 본다. 왕자가 공주에게 입을 맞춘다. 그녀가 마녀의 주문을 풀고 자기를 왕자로 돌아오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동화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어쩌다가 우리는 두꺼비가 되었고 주문을 풀어 우리의 본디 모습을 되찾게 해줄 누군가를 한평생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예수가 그분이신가? 당신의 하나님이 그분이신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는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하나님은 천사들아, 나팔을 불어라. 여기 임금이 오신다. 임금이 오신다. 라고 소리치며 당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낱낱이 따져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인가? 신중히 생각할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를 바꾸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동화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해보자. 인도에서는 신비주의 사상가들과 시인들이 가끔 누가 성스러운 사람인지를 스스로 물어본다. 그러고는 아름다운 대답들을 만들어낸다. 성스러운 사람은 장미 같은 사람이다. 당신은 장미가 나는 내 향기를 착한 사람에게만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주지 않겠다 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는가? 장미는 그럴 수 없다. 향기를 뿜는 것이 장미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사람은 어두운 방에 켜놓은 등불 같은 사람이다. 등불이 착한 사람에게는 빛을 비추고 나쁜 사람에게는 빛을 비추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가? 성스러운 사람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나무 같은 사람이다. 나무는 저를 도끼로 찍어 넘기는 사람들한테도 그늘을 들이운다. 향나무일 경우에는 도끼에 찍히면서도 향기를 뿜어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듯이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예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닌가? 누가 해로 하여금 의인과 죄인에게 고루 빛을 비추도록 하는가? 우리가 언제 그렇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깨달음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사랑에 미칠 수 있다. 당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음을 몸으로 느껴본 적이 있는가? 바울로는 말한다. 우리 모두 한 몸이요. 서로에게 지체들이라고. 내 몸과 나, 이 둘은 동떨어진 둘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도 아니다. 나는 내 몸이 아니다. 그러나 나와 내 몸은 둘이 아니다. 내 몸의 일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다. 내 몸의 일부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한 것이다. 운 좋은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이 주어진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한 몸인 것이다. 7 미치광이가 마을 잔치에 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잔뜩 취하여 밤늦게 돌아왔다. 마침 비가 내리는지라 커다란 나무 아래 몸을 눕혔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 난리가 났다. 지나가던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야단들이요? 우리가 나무 아래 뭉쳐서 잤더니 밤새 손발이 서로 엉켜서 누구 손인지 누구 발인지 알 수 없게 되었소. 행인이 말했다. 그거야 금방 알 수 있지. 그러고는 가시로 아무 발이나 푹 찔렀다. 한 사람이 앗! 소리치자 그에게 말했다. 이건 당신 발이군. 그렇게 그는 손과 발을 차례로 찔러 임자를 찾아주었다.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내가 아얏! 하면 그 순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동화로서의 사랑이 그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게 전부이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당신이 자리에 앉아
들여다보면, 앉아서 자신과 긴밀히 접촉해 보면 침묵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절로 당신 앞에 드러날 것이다. 당신이 할 일은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 소개하는 방법들로 수련하면 당신도 그런 지경에 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게 될 것이다. 언제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누구든지 열심히 수련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동화로서의 사랑만큼은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이 신성한 은총을 나눠 가진다. 사람들 마음이 오염되고 강팍한 시절에 당신은 이보다 더 하느님께로 잘 가는 길이 있다고 보는가?